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도록 하죠. 힘써 대장부가 됩시다. 우리 여자분들이 나는 여장부인데 왜 대장부라고 하는가 그런데 아무튼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썼던 이 글의 제목이 곱하기 0.7 혹시 보셨어요? 한 세기 전에 아니 한 세기까지도 갈 필요 없죠. 한 반세기 전에 50년 6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뭐 60세 정도 7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를 보고 사람들의 나이를 가늠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100세 시대가 되고 보니까 100살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에 70살 되신 어르신들하고 외모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넘은 사람은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100년 전, 50년 전의 어르신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곱하기 0.7을 해라는 거예요. 나는 49세입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50살이 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본 그 얼굴하고 지금 내 얼굴, 거울에 비춰진 얼굴하고 비슷하더라고. 여러분 요즘 외모를 보고 사람 나이 가늠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를 가리켜서 목사님은 동안이시네요. 그래서 무슨 소리? 나는 동헌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이 드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참 리스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버렸습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는 나이가 상관없이 대장부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렇게 주먹을 쥐는 것 보니까 이제 저도 대장부로 돌아온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대장부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등치가 아주 굉장히 우람하고 커요. 키도 1m 90 이상 되고. 여보, 도둑이 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래? 그러면서 문 열고 나가서 누구야? 그럴 줄 알았더니 이불을 뒤집으시고 하는 말이 훔쳐가기만 해봐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 남자가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다 훔쳐가더래요. 아내가 그랬어요. 다 훔쳐갔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우리의 이 등치가 크든 작든 사람의 마음그릇이 넓어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담대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마 대장부라고는 부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했던 그런 말이죠. 다윗 시대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사울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 시대는 딱 한마디예요.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했던 시대가 사울 시대예요. 그러나 다윗 시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시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다윗이 왕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 왕권과 혈통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나이가 15살쯤 되었을 때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불러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약 15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자기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15년의 세월은 난관에 빠진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칠 때 당장이라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위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3번이나 사울의 창에 찔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걸음 한 걸음뿐이다. 그렇게 위태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지명수배를 받아서 3,000명의 암살단을 풀어서 전국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받을 때까지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에 오른 이후에 그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계속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급변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영 밖에 있는 것을 알고 그는 그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다윗의 성 예루살렘에 법궤가 모셔오게 되었던 거죠. 너무 기뻤습니다. 뛰어나가서 춤을 추었습니다. 예봇이 벗겨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사울의 딸이자 그의 아내였었던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겨 체면이 왕의 채통을 부려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의 아내에게도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도망자가 됩니다. 근데 다윗의 충신이었던 몇 사람들, 제사장 몇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해서 다윗을 배반해요.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에요. 그 지방에서 유력자예요.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 저주를 해요. 충신들이 말을 하죠. 저놈을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무엘하 16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사울의 친족인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이런 수모를 겪고 그는 왕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수치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했습니다. 밧세바의 이 범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배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자기를 짓누르는 그런 영적 고통을 그는 겪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에 이 위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짜 위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될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아니할 때 종일 내가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다윗의 내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쥐하로 누르고 시오니.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목줄을 죄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회개에 촉구를 하죠.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꼭 시편 51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나를 좀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자는 가장 복이 있는 자다.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식적으로는 교회에 나오고 형식적으로는 직분을 감당하고 형식적으로는 교회에 뭔가 헌신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엄청난 지금 리스크가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51편에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부호 워렌 버핏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진 투자자입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분이 내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환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해버리면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도 이런 재벌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99%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여대생이 워렌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인생의 성공이란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대상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인생의 이런 큰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유언을 남기는 게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근데 성경 읽으신 그 목소리를 보니까 대장부는 아닌 것 같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딱 한마디예요.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란 사내답고 씩씩한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대장부라는 것은 담대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까? 대장부의 기질이 있을 때, 대장부가 될 때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부의 기질을 가질 때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해야 돼요.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 맥길 유니버시티에
연구팀이 뇌기능 테스트를 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토론토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자신감이 없어요. 가진 것 많은데 자신감이 없어요. 머리도 좋지 않고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자신감은 있어요. 뇌의 크기를 보니 자신감 있는 사람은 뇌가 살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IQ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학습 능력이 또 기능도 현저하게 올라갔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머리도 좋고 모든 걸 갖췄지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현저하게 능력도 기능도 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윷놀이를 할 때도요, 뭐야! 그러면 뭐가 나오더라니까? 근데 이번에 내가 뭐 할까 하고 하면 꼭 도나 개나 도찐 개찐만 나와요. 사업할 때도 여러분,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될 거야. 물론 잘못된 똥배짱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업을 해야죠.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가면서도 내가 이번 수술 받고 살아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조카 학력고사 볼 때마다 아침에 설사를 줄줄줄 해요. 우리 애갓집 조카예요. 두 번, 세 번째 성적이 바닥이었어요. 어떻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설사병이 다 났더라고. 실력은 있어요. 여러분, 대장부가 무엇입니까?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된다, 할렐루야. 예. 신념이에요, 신념. 다윗은 대장부 중에 대장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10대 때예요, 10대 때. 이런 담력을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기 때문에 구척장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셔요. 예, 담대해야 돼요. 잘못했던 것을 담대하게 하면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중에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윗은 장수였어요. 싸움터에서 그는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성전은 네한테 맡기지 않는다. 짓는 건 맡기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의 이름을 평강이라고 평화라고 지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름 뜻대로 솔로몬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고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나 나라를 다스려야 된 왕이 된 다음에는 담대해야 되거든요. 솔로몬이 왕에 오를 때 학자들에 의하면 13세, 14세, 많이 봐도 18세, 20세까지도 안 봐요. 정확하게 성경의 나이가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대표를 짜도 요즘 우리 중학생 나이예요. 그때 왕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윗이 생각해 보니
내 아들 솔로몬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겠지 않겠습니까? 대장부라는 말은 일어나 용사가 되라는 말, 일어나 용사가 되라. 지금 나이 15살 전후인 이 솔로몬에게 일어나서 용사가 되라. 힘써라는 말은 자리를 지키라. 묶여있다, 매여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딱 묶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대장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대장부입니까? 왕후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 여장부예요, 여장부.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담보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되게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좀 비겁해지기도 하고 공포심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의 죽음을 이렇게 수도 없이 보는데 하나님이 왜 치매에 걸리게 하시는가? 왜 기력이 그렇게 쇠하게 하시는가? 했더니 그런 정신력이 좀 흐려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앗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안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가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을 호통치는 거예요. 죽음을 호통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고. 혹시 나에게 죽음의 위기,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죽음 호통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호통치십시오.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드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장부는 영적으로 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적인 강한 힘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 힘이 강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를 따르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권사님,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요. 저 목사님, 나도 저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 그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힘으로 돈으로 사람들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건 리더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나는 내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 이것이 영적 대장부로서 자녀들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대장부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대장부가 되셔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 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어떤 전투적 용맹을 가져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대장부가 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적 강건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 앞에 모아놓고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 나이가 들었던 아직 젊든 여러분들이 영적 대장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굳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광주 첨단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적 배경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청교도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단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삶에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는 찾아보지 않고 제가 평소 읽었던 책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한 5, 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세 번째,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인가? 네 번째,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일인가? 청교도들은 항상 그들의 생각을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다운타운이 형성되잖아요. 도심지가 형성이 되면 항상 중앙에는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모든 사람들이 편히 모일 수 있는 자리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자리에 다운타운의 중심부에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지어서 사람들이 삶의 원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청교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꼴찌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꼴찌로 여겨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제일로 여겨주신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의 삶으로 받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처음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후에 그의 겨울이 너무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 중에 거의 반이 굶고 얼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다음 해에 봄에 심을 씨앗 종자는 굶어 죽어도 안 먹는다. 그걸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오늘 성년의 주일을 맞이해 성령이 되는 자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다 쓰지 말고 남겨주고 그 씨앗을 우리가 남겨서 그들에게 뭔가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 영적 대장부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것은 아담 때부터 21세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가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창조의 원칙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떨어지면 나 죽는다. 돈 떨어지면 죽는 줄은 알더라고. 신용 떨어지면 죽는 줄 알더라고요. 건강 바닥나면 죽는 줄 알더라고. 근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데 죽는지를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은혜 떨어지면 죽어요. 두 번째, 그 은혜와 함께 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산다. 아니 21세기 무슨 놈의 복이야. 그러면 그렇게 사시다 죽든지.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축복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얘들이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항상 이러더라고. 엄마 비켜, 엄마 비켜. 붙들려고 하면 비켜. 그러다가 팍떡 넘어져 버리잖아. 성도들이 좀 이만큼 살겠다 싶으면은 하나님 비켜, 하나님 비켜. 그러다가 실패와 절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 그 말이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번영,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 버리지 말라.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은 기도의 응답이고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플러스 알파이고 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Promise Keepers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을 갖춘 사람은 약속을 지켜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미국의 남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남성이 돼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자 해서 일으켰던 운동이 프라미스 키퍼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친구를 선도하며 살겠습니다. 순결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에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을 벌였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1997년 10월 4일 캐피털 몰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140만 명이 서명을 하면서 이 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내 머리나 뛰어난 게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적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서 강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절대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면 어깨를 늘어뜨리고 땅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앤드류 머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만사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만사 형통의 삶을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썼던 글의 마지막에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광주 첨단교회는 늙은 젊은이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늙은 젊은이, 생각이 젊은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대장부, 젊은이가 있는 사람. 젊은 늙은이가 요즘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